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 원영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신, 해, 행, 증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믿을 신자, 이해할 때 해자, 그리고 행할 행자, 증득하다의 증자입니다. 불보 살림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믿음과 이해를 통한 그런 실천행을 하다 보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부처님은 이 4가지를 통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4가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불자들에게는 어려운 점도 물론 많은 것 같습니다. 바른 신심과 또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 우리 원불대 가족들은 진정한 삶의 행복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을 찾아가는 길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행복의 길에 드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방송 매체들이 있잖아요. 저도 BBS 불교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라디오, TV 그리고 유튜브까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BBS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원불대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BBS 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가운데서도 우리 원불대 조회수가 상당하던데 빵빠레라도 한번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여러분과 소통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들어보고요.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며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원불대 Q&A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여러분 즐겁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네요. 스님, 저는 용띠해에 태어났는데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올해부터 삼재라며 어머니가 절에 가서 삼재풀이를 하신다고 하던데 정확히 삼재란 무엇이고 만약 저나 가족이 삼재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입춘이 다가오니까요. 여러분 아마 삼재풀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질문 주신 분도 이렇게 삼재가 뭔지 또 삼재에 들었는데 엄마가 절에 가서 이렇게 푼다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삼재가 뭡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삼재가 뭐예요? 알아요? 오,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아신답니다. 네, 상당한데요. 이게 삼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요. 그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어떤 그 재난의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살이에 좋은 시기가 있잖아요. 뭔가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시기가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들이 또 이렇게 겹쳐서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옛날 분들은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인생의 흐름 가운데 그 3가지 재앙이 이렇게 들어오는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3가지 재앙이란 무엇이냐? 불로 일어나는 재앙, 또 물로 일어나는 재앙, 그리고 바람으로 일어나는 재앙. 그러니까 불로 일어나면 뭐겠어요? 화재를 당할 수가 있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은 뭐예요? 물은 홍수죠. 홍수가 나서 또는 이렇게 그 물에 잠긴다거나 하는 수도 있지만 내가 물가에 갔다가 또 위험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물에 해당되는 재앙인 겁니다.
또 바람에 대한 재앙은 뭐 태풍이 분다거나 폭풍이 분다거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자연적인 건데 옛날에는 이런 자연적인 재앙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도 자연재해를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라고 해서 삼재, 세 재앙이 오는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 누구한테 올 거냐? 누구한테 오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민년이거든요. 그죠? 임인년. 이래가지고 그 범띠해에 해당되는 삼재를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띠해에 맞이하는 그 삼재가 든 사람, 그것이 바로 원숭이띠, 그리고 쥐띠, 용띠거든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이제 재앙을 맞이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 삼재뿐만 아니라 삼재팔란이라고 해서 뭐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추위, 더위, 또 물불, 칼, 병난, 이렇게 전쟁 같은 거죠. 이런 걸 해서 삼재팔란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우리가 인생에서 삼재팔란을 다 겪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 재앙을 단순히 이렇게 자연재앙으로만 보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8가지로 비유를 해서 그 판란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불교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생의 큰 흐름 가운데 삼재가 들어온 때가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웠던 자연 환경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세 가지 재앙을 얘기했는데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 재앙을 불로 인한 것, 물로 인한 것, 바람으로 인한 것을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보지 않고 인간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의한 재앙은 뭐겠어요? 뭘까요? 탐욕이죠, 탐욕. 막 뭔가 이제 욕망이 가득하면 불에 막 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태우는 것이 내 마음을 자꾸 태우는 거야. 그래서 불에 대한 재앙은 탐욕에 의한 재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 그 열불날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삼재 때 특히나. 또 물은 뭐냐? 분노입니다, 분노. 여러분, 예를 들면,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화가 나면은 막 그 물이 막 일어나잖아요. 파도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침몰하죠. 침몰해요. 그래서 이 물은 화가 났을 때 물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화가 많이 난다, 막 분노가 치솟는다 이러면 저 물을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저기에 이렇게 자꾸 화를 내다 보면 물처럼 침몰하겠구나. 젖어서 폭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를 사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람입니다. 바람은 뭘까요? 바람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어리석은 행동. 내가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오죽하면은 이제 바람났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다 미혹에 끄달리는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바로 불교의 탐심과 또 분노와 어리석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탐진치 이 세 가지가 바로 불교에서 보는 이 삼재가 한꺼번에 오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년에 제가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이민년의 삼재라고 했죠. 신경이 쓰이시면 절에 가서 삼재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절에 가서 삼재풀이라고 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기도를 내가 스스로 열심히 잘해서 그냥 난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미혹에도 끄달리지 않을 수 있고 또 화가 나도 잘 다스릴 수 있고 뭐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러면 삼재풀이 안 하셔도 됩니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 그래도 삼재풀이를 하는 게 좋겠어. 나는 삼재라는데 좀 신경이 쓰이네 이러면 절에 가셔서 그 기도를 올리시고 삼재를 꼭 입춘에 기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왜 입춘에 기도를 하느냐?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입춘 시를 기준으로 해서 해가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입춘 때에 삼재 기도를 하고 앞으로 맞이할 해에 내가 무사무탈하기를 기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삼재풀이라는 건요. 제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 비가 막 이렇게 내리는 날 아침에 그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마침 그날이 시험 치는 날이었거든요. 시험 치는 날 비가 막 오니까 이제 비가 오냐 오늘 시험 치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아침에 우산을 뒤져보니까 우산이 이제 활이 부러진 찢어진 우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더 상한 거야. 옷이 다 젖고 이제 저 우산을 쓰고 가면 옷이 다 젖는데 그 상태에서 시험을 치면 시험을 잘 못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시험을 더 잘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이제 사람이 다 차분해지니까 비가 오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더 잘 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러진 활 끝에 그거를 이제 그 굵은 그 실을 갖다가 고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묶어서 우산을 펴주면서 가서 시험 잘 치고 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부적이라도 써야 되나? 뭐, 무슨 풀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때 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물론 기도도 당연히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고 풀이고 뭐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절에 가서 돈을 내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동창금도 내고 또 삼재 풀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가 삼재이긴 한데 네가 삼재를 맞이해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무사무탈하게 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삼재풀이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삼재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절에 가서 꼭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니야 난 괜찮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일어나는 일이야. 이런 거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굳건하게 성실하게 수행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요즘은 차례나 제사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절에서 지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방법이 있다면 절에서 지내고 싶은데 절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불교의 차례법은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것과 다른 점이 있는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차례를 집에서 모시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화들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절에다 맡기시면 됩니다. 절에서 차례 지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집에서 뚝 따먹지 말고 안 지낸다고 안 지내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절에 맡기시면 됩니다. 절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면 훨씬 좋고요. 만약에 절에 모시고 내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못 간다, 가기 어렵다 이러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가족들에게. 내가 아무개 절에서 차례를 모시려고 거기에 이제 기도비도 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차례를 모시게 됐어. 이렇게 가족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르면 엄마가 제사 안 지내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제사를 안 모셔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제사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내건 안 지내건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 그리고 가족들의 의지에 해당이 되는 문제이긴 한데 저는 꼭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노보살님 가운데는 이제 우리까지만 제사를 모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며느리한테랑 지내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에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모시는 것 이것을 내 후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지내고 안 지내고의 문제를 떠나서 심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효의 문제. 아,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셔야겠구나. 돌아가신 이후에도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잔이라도 올려야 되겠구나. 밥이라도 떠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집에서 제사를 못 모시겠다 싶으면 꼭 절에다가 맡겨서 기제사건 또 명절 차례건 꼭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한 것 가운데 불교의 차례법은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것과 다른 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차례가 뭔지부터 기본적으로 공부를 조금 해볼까요? 본래는 우리나라는 이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 차를 올렸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차를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술을 올리는데 옛날엔 차를 올렸어요. 그래서 차례라는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신라 경덕왕 때 충담 스님이 미륵 부처님께 차를 달여 올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옛날에는 뭐 절에서 당연히 차를 올렸겠죠. 그리고 뭐 큰 스님의 뭐 탄신일 이럴 때도 차를 올렸는데 우리가 차다자를 써서 절에서는 다례라고 부릅니다. 다례. 이제 우린 차례라고 하지만 절에서는 다례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런데 이러한 풍습이 점점 내려오면서 또 일반 유교에서도 그대로 가정에서도 적용이 돼가지고 조상님께 이렇게 차를 올리고 차례를 지내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모든 예식 절차에 육법 공양의 그 차를 올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또 조선시대 때는 율곡 이 선생도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사상에 차를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절에서는 차를 올리기도 하고 또 그냥 물을 그 생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정에서는 차례건 일반 기제사 이건 간에 술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럼 왜 술을 올리게 됐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국가 경제와 일반 어떤 백성들의 살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차는 굉장히 비쌉니다. 약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고가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때 영조가 왕명으로 그 비싼 차 대신에 그 술이나 뜨거운 물을 이렇게 숭늉이라도 이렇게 떠서 올리도록 해라. 너무 어려우니까 그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제 그렇게 명을 내렸다 그래요. 술이 더 비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저렴한 술을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집안이 넉넉한 사대부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차례를 지낼 때 차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그 뒤로부터 이제 술을 올리게 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는데 일본에서는 제를 모실 때 술을 올리는 풍습이 있었대요. 뭐 우리 고유의 어떤 전통 문화를 말살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차를 올리는 풍습을 없애게 하려고 술을 올리게 강요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올리는 것이 어쩌면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굳이 뭐 비싼 술 사서 올리지 마시고 차를 할 수 있으면 차를 올리는 것도 좋고 차를 이렇게 제를 모신 다음에 나누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불교식으로 차례를 지내면 뭐가 다를까요? 이거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절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네, 고기가 없죠, 고기가. 절에서는 고기가 없어요. 절에서는 차례상을 차릴 때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 정신에 따라서 고기와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과일이나 나물이나 이런 종류들을 올리고 제사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집에서 제사를 모실 때, 차례를 지낸다거나 기제사를 모실 때 나는 좀 불교식으로 하고 싶어, 유교식으로 하지 않고 불교식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불교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절에서 하는 것처럼, 스님들이 하는 것처럼 그 순서와 절차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은 그대로 아버님께 절을 하는 것은 절을 하고, 또 잔을 올리는 건 다 잔을 올리시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 간단하게 짧은 경을 하나 독송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미타경 같은 경우, 아미타경전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미타경을 읽는다거나, 또는 지장경의 어느 품을 정해서 한 품을 읽는다거나, 또는 금강경의 처음부터 1품부터 뭐 16품, 14품 이 정도까지 읽는다거나, 좀 양이 많으면 좀 줄여서 그렇게 품을 골라서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경전을 한 권 독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같이 가족들이 함께 뭐 사홍서원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발언을 하시든지 기도하듯이 합장하고, 그 모두가 합장을 하고 그 앞에서, 제상 앞에서 저희 가족들이 올 한 해도 무사무탈하기를 기원하고 아버님,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상을 봐서 제를 모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고, 그러고 나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경전을 독송하시는 것, 다 같이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자는 아닌데요, 불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스님들을 볼 때마다 늘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스님들은 왜 삭발을 하시는 건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왜 스님들이 이렇게 삭발할까요? 머리가 너무 시렵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좀 추운 날에는 좀 삭발을 안 하고 이렇게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건 농담이고요. 어디까지나. 스님들은 모두 삭발을 합니다. 그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삭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삭발 투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선수들을 보세요. 성적이 여의치 않을 때, 그럴 때 머리를 이렇게 삭발을 하고 진짜 각오를 다지잖아요. 또 공부하는 사람들, 고시생들도 가끔 머리 밀고 막 고시 공부하고 그러고, 또 이제 자신의 어떤 각오를 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의견을 주장할 때도 삭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뭐 그 시위하시는 분, 투쟁하시는 분, 뭔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격렬하게 이렇게 대응할 때, 그럴 때 삭발을 하고 막 그 띠 두르고 막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의지나 주장이나 이런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삭발을 함으로써 내가 그만큼 각오가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뭐 그냥 단순한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머리를 깎고,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이제 제가 보면은 반가워요.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 보면 또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보고 씩 웃고 넘어가기도 하고, 이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는 볼 때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이라든가 병이 있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님들의 삭발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의지로 내 스스로 번뇌망상을 끊고, 그리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러 가겠다,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음속에 들끓는 어떤 그런 번뇌처럼 이렇게 막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카락을 무명초라고 그래요. 무명초.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에 풀초자. 밝음이 없는 풀인 거야. 그러니까 번뇌망상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삭발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의 잡초와 번뇌망상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머리를 깎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가 출가를 결심을 하고 밤에 왕궁을 빠져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머리와 수염을 깎았다는 거죠. 그리고 옷을 바꿔 입은 일이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다 이러한 설도 있고 또 이제 이발사가 깎아줬다 이런 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처님께서 출가를 단행했을 때 그때의 최초로 행한 것이 바로 삭발이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삭발을 합니다. 장암경에 보면 부처님은 출가 사문이 되는 것이란 무엇이냐 이런 그 아사세왕의 질문을 받고 그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수염과 머리를 깎고 또 법의를 입고 집을 나가 돌을 닦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출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삭발에는요.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만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과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 또 자신의 주장이라는 것,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일반 속인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수행자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삭발이고 삭발뿐만 아니라 염의라고 해서 먹물들인 옷을 그렇게 해서 삭발 염의한 수행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에서는 여성 불자들에게 보살님이라고 부르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진짜 궁금하시죠? 이런 질문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왜 보살님이라고 부를까요? 먼저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살타, 그리고 원래 원어를 따지면 보디사트바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보디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고 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단어만 봤을 때는 깨달은 중생인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중생이 말이 맞습니까? 그럴 수 없죠. 깨달았으면 부처죠. 그러니까 깨달은 붓다여야만 단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디 붓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디 사트바, 깨달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구하는 한편 중생 제도에 힘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만 구하고 그 다음에 중생만 구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깨달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그 한편으로는 또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중생들을 어려움을 도와주고 제도하는 데 힘쓰는 거죠. 그래서 보디사트바가 되는 겁니다. 불교 교리상에서 보면은요, 이 보살은 깨달음의 경지가 부처님 다음 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어떤 존칭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뭐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부처님 다음으로 서열이 높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대단한 존칭을 우리가 그분들에게만 붙이던 존칭을 일반 여성 신도들, 특히나 노보살님들에게 절에 오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여성 신도분에게, 우바이에게 보살님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여성 불자를 보살님으로 부르는 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여성 불자를 보살님이라고 부르게 됐느냐. 그 첫 번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950년대 때 중반에 정화불사가 있었죠. 정화불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어요? 정화불사라고 해서 이 조계종단의 아주 큰 흐름을 바꾼 그런 획기적인 분쟁이 있었는데 이 정화불사가 그 대처승,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그런 스님들, 대처 스님들과 그 독신 스님들, 독신 비구 사이에 이제 절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분쟁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랄까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그걸 정화불사라고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정화불사 때 여성 신도들의 힘과 열성이 아주 대단했는데 그때 이제 그 독신 비구 측에서 그들의 역할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보살이 아니라 보사. 말하자면 보호할 보자에다가 절사자를 쓰는 거예요. 보사. 절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살님으로 와전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살님이라는 말은
그 일제 때 그 해방 이후에 나온 말로서 몇몇 큰 스님들이 신도님들에게 이제 보살계를 주신 거예요. 그때 주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보살계를 받은 그런 신도님들을 보살님, 보살계를 받은 분, 이래서 보살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비와 사랑을 상징하는 관세음보살님이나 또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님처럼 그렇게 사세요라는 의미로 일반 여성 신도에게 보살님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뭐 승복 바지같이 이렇게 옛날에는 그 절에 갈 때, 초하룻날 절에 갈 때 어머님들 보면은 그 승복 바지 같은 색깔의 몸빼를 입고 절에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입고 절을 하면 절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절뿐만 아니라 절에 가면 이렇게 좌선도 하고 수행도 하는데 스님들과 함께 안거를 놨던 나이 드신 여성 신도를 노보살님 또는 보살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교단 안에 평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인 호칭으로 정착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떠한 설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요. 모든 분들이 우리 보살님처럼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처럼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보살님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설에 준거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살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떤 글쎄요. 요즘 아이들은 뭔가 좀 촌스러운 이미지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것은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보살행을 실천하는 많은 분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그런 이야기를 호칭을 했을 때 각자가 보살행을 실천하는 보살의 마음 자세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마술사들이나 마법사의 주문으로 알려져 있는 수리수리 마수리가 불교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가끔 TV에 뭔가 이렇게 막 도술 부릴 때 만화나 이런 데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이제 쉽게 알기로는 천수경의 첫 시작이 바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입니다. 이건 뭐냐면 입에서 내가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참된 말이라는 뜻인데요. 말하자면 내가 이제부터 기도를 할 건데 먼저 입을 씻는 겁니다. 양치를 하듯이 내 입을 깨끗하게 헹구는 거예요. 그걸 말로써 헹구는 겁니다. 진언을 통해서.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것인데 수리수리의 그 수리는 길상존이라는 뜻이고요.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마하수리는 대길상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수리는 지극하다는 뜻이고 사바하는 원만 성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길상존이시여 길상존이시여 지극한 길상존이시여 원만하게 성취하게 하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또는 원만 성취하소서라는 말인데 저희는 기도하는 입장이니까 원만하게 성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3번 연거푸 반복해서 이렇게 외움으로써 입을 씻어낸다. 말하자면 내가 그동안 입으로 지은 그런 많은 업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 툭툭 내뱉는 말 중에 좋은 말이 아닌 말들도 섞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독송할 때는 반드시 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부터 이제 입을 헹구고 경전을 독송해야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아시겠죠? 3번 하시면 됩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만화나 이렇게 이제 뭐 볼 때 잘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가 봐요. 오타가 있으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혹시라도 악담을 했거나 내가 말을 좀 실수했네 이럴 때 이걸 잘 기억을 했다가
그럴 때마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원불대 Q&A,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불교를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만드는 것, 바로 우리 원불대의 정말 큰 바람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불교에 대한 궁금증 많이 가지시고요. 원불대에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또 함께 저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시에 자리한 천년고찰 용화사로 떠나봅니다. 용화사는요, 무심천변에 자리해 있는데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말사이기도 합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은점선사가 처음으로 지었고요. 조선 인조 6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영조 18년, 그러니까 1752년에 벽담선사가 다시 짓고 용화사라고 해서 또 그 이후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청주의 중심 도량으로 자리한 용화사는요, 미륵 용화도량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전설의 주인공으로 엄비라는 분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은 고종황제, 고종의 후궁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하시죠. 조선 26대 왕인 고종 광무 5년에 내당에서 이제 잠을 자던 엄비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갑자기 막 천지가 진동을 하고 문풍지가 흔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엄비가 놀라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오색 영롱한 안개 속에서 무지개가 쫙 펼쳐지면서 자기가 자고 있던 그 방으로 이렇게 뻗쳐 있는 거예요. 이제 꿈속입니다. 꿈에. 이 엄비는 얼른 방으로 들어와서 가만히 앉은 뒤에 이렇게 밖을 내다봐요. 내다보니까 이번에는 막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더니 7분의 미륵 부처님이 7 선녀의 시중을 받으면서 자기가 있는 그 내당으로 이렇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비가 얼른 놀라서 일어났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막 꽃비가 막 내리고 부처님 일행이 이 내당에 도착을 하자 엄비가 이제 합장하고 삼배를 올립니다. 부처님한테. 그런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바로 그렇게 불심이 지극하다는 엄비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이제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요,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탁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소 하면서 하루속히 우리를 구하고 그곳에 절을 세워서 안치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하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을 쳐다보니까 부처님의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직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엄비가 놀래서 아니 어디 계시고 어떤 사연인지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내용은 청주 지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군수요. 군수가 잘 알고 있으니 이제 그곳에 알아보라고 하고 부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엄비가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부처님을 이제 구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왕한테, 그러니까 고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부처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청주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엄비의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실제로 청주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엄비는 그날부터 이제 새벽이면 목욕 재개하고 염불을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편 그 고종 황제가 가서 조사해 보라고 이렇게 그 왕명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주에 그 보낸 신하가 가서 이제 청주 지주를 찾아가요. 이희복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사연을 얘기하니까 이 청주 군수인 이 이희복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굉장히 비슷한 꿈을 꿨거든요. 꿈에 웬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흙탕물이 막 이렇게 젖어가지고 와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 이희복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서쪽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도움을 청하러 이렇게 왔으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얘기를 해요. 이제 막 스님은 여기 이마에서 피도 나고 막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는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 이희복이라는 사람이 서쪽을 향해서 이제 합장을 하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마침 그쪽에서도 어명을 그러니까 이제 어명을 가지고 고종황제의 어명을 가지고 사람이 신하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잘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진짜 알아보려고 서쪽 늪을 조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조사를 이제 시켰는데 그 나졸들이 조사하러 그 늪에 가니까 세상에 거기에 진짜 돌부처 한 분이 잡초와 흙에 막 이렇게 덮여가지고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희복에게 군수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희복이 급히 놀라서 그 무심천이라고 하는 그 천변으로 달려가요. 가보니까 낚시꾼들이 이 부처님을 석불을 의자 삼아서 걸터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아무리 흙이 묻혀 있을지언정 부처님인데 어쩜 그렇게 무례하게 거기 걸터 앉아서 낚시를 할 수가 있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낚시꾼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우리는 몰랐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마치 주랑랑을 치는 거죠. 도망을 가요. 이제 이희복은 그때 본 그 부처님을 조심스럽게 파냅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파내고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진짜로 꿈에 본 스님이 이마에서 피가 이렇게 났었잖아요. 이 석불이 이마 부분이 손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 이희복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막 동원을 해서 이 무심천변의 물을 다 퍼내요. 일주일 동안 퍼내니까 그 무심천 안에서 무려 7분의 위륵 부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너무 기뻐서 이제 이 이희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고문을 상소를 올리죠. 말하자면 상소문을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이제 해서 보내는데 왕실에서는 그 사실을 보고는 이 엄비의 불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청주 지주인 이희복에게 제물을 내려서 절을 세우고 앞으로 그 칠부를 잘 모시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 절이 바로 오늘의 청주시 사직동 무심천변에 있는 용화사예요. 신라 선덕여왕대에 창건됐다가 그 홍수로 인해서 부처님이 개울에 이렇게 묻히게 된 거죠. 무심천에 묻힌 거예요. 무심천에 묻힌 지 1000년 만에 다시 복원이 된 것이라는데요. 신기한 건 용화사가 복원된 이후에 청주 지역에 그렇게 자주 있던 홍수 피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현재 미륵칠불은 보물 제985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방문화재 제14호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심천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는데 부처님의 흔적을 찾지 못한 채 무심하게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무심천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원불대 Q&A로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용화사가 자리한 청주 무심천 칠불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